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 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듯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교육하는 교회, 말씀이 반듯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바르게 교육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이거 참된 교회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인가를 알아보려면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고 성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 안 됩니다. 죽어있는 성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요. 교회는 화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이 살아있다, 저 사람이 죽어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행위가 바르냐 못하느냐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몸뚱이만 움직인다고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정신 나갔어, 저 사람 얼 빠졌어, 얼이 나갔다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얼이 빠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죽은 시체와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얼 빠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얼 빠졌다고 할 때 얼이 뭡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고 그 사람의 혼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얼이 빠진 사람, 영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교회야,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는 죽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모든 교회라고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십자가를 붙여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몇몇 교회들은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오늘날 현대 교회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아주 허풍을 잘 떱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니까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는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갖출 것을 다 갖췄는데 빚도 없겠지요.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교회가 되겠지요. 그리고 달마다 계절마다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겉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시설과 환경 등이 아주 넉넉하고 아주 세련되게 아주 멋지게 해놓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아주 넉넉한 부자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따끔하게 예리하게 지적을 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너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육적인 눈은 크게 떠서 우리 교회가 세련된 교회다, 아주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라고 큰소리 떵떵거리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못 보는 거야. 너희들의 눈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너희들 헐벗어 있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련하다, 너희들 참 공고하구나, 너희들 참 가난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들 눈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못 보느냐, 너희들 벌거벗어 있는 것을 못 보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고 사대 교회의 형편을 안다. 너 라오디게아 너 부자라고 얘기하는 큰소리 뻥뻥 치는 너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다른 쉽게 말하게 되면 아무런 자극이 없이 그냥 안일하게 평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움직이지 않냐고 편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극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교회, 전혀 내가 교회 출석을 해도 부담이 없고 출석을 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고 그런 교회에 적을 두고 예배를 구경하러, 예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성도는 죽은 성도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1년이면 수십 차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죽은 시신을 자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시신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어떠냐면 유족들이 죽은 사람을 바라보고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엉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시신은 그렇게 옆에서 가족들이 울고 있는데도 눈도 껌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만일에 그 죽은 시신에다가 내가 바늘을 가지고도 꼭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일어날까요? 아프다고 소리 지를까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옆에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여러분 슬피 울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늘을 찔러도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토하는 심령으로, 심정을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해도 얘기를 해도 여러분 전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눈만 꿈쩍꿈쩍거립니다. 엉덩이만 희푸띠띠.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구경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외쳐도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여러분 희프만 움직이면서 그냥 여러분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기도에 대한 외침을 들어도, 섬김과 봉사에 대한 가르침을 해도, 여러분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신앙이다. 너희들 부자 신앙인 것 같지만 정말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심령이구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한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내가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들 제발 너를 열심을 좀 내라.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라. 영안이 좀 열리게 좀 해라라.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불로 정결하게 된 금을 얘기하는데 금덩이에 붙어있는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숨군 것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성경을 성경으로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으며 여러분 정결한 신앙, 정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 금산장로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뭔가? 살아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전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세요, 평일날은 어떤 공부를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나도 보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지 죽어있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들은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넉넉한 것 같지만 영안을 열어놓고 보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멋있죠. 금사도 제일 작은 교회죠. 주차장도 널찍하죠. 아주 넉넉합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이 외형적인 갖추어져 있는 이 건물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교회 예배당의 시설이라든가 교육부서라든가 이것이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육적으로 보기엔 좋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잘못 깨달게 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금산장로교회도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연수 껍데기 떼고요, 목사 껍데기 떼고요, 계급장 떼고, 장로 계급장 떼고, 집사 계급장 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장로가 집사가 아니니까, 권사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성도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 보니까 초대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면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한 장소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확 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들은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살아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150년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냐면 1907년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평양에 이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온 교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잘났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 집에서 쌀을 꿔갔는데 쌀을 갚지 않았습니다. 빚졌는데 빚 안 갚았습니다. 먹고 떨어졌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남의 집에 남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까지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회개하고 장로님이 회개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여기저기서 울며 불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교회가 뒤집어지면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서 평양 땅이 뒤집어지고 그것이 대한민국 남한 땅까지 일어나서 1907년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서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강력한 기독교의 부흥 운동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전체에 퍼져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요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화면을 보시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외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신앙을 가졌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은혜를 받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자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살아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가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어떻게 했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했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나 혼자 간직하지 않냐고 이 은혜 받은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죄가 회방받았으니까 죄의 억눌림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내가 자유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내 가까운 내 이웃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너도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나와 같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 예수님 믿어봐 하면서 전도했더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됐어요? 3,000이나 더. 은혜 받은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틀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이 무장단체가 뭐라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냥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폭격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가자 지구에다가 엄청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6,000톤을 터뜨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땅히 구원할 만한 도구가 없으니까 맨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다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막 물건을 들어 올리고 잔해를 들어 올리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갖다가 갇혀있는 사람을 갖다,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지진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요, 기뻐하지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끝나지 않냐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잔해를 치우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을 다해서 죽어가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구조를 하면 좋겠지만 구조를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는데 가만히 있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랬더니 교회가 날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성도들, 여러분들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았으니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침체된 영혼들, 주저앉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이렇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비교되냐면,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복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해야 되겠다. 뭔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이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 교회는 남들에게 도움받을 것도 없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그냥 가만히 삽시다. 피곤해 죽겠어요. 어떤 사람들 가만히 있자니까요. 그냥 뭐 일합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이나 읽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 원형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고 활동하는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2장 43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가 초대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다음에 언제 나올지 모르고 빠빠이 해가지고 성경책은 찬송가에다가 차에다 집어넣어 먼지가 뽀얗게 앉고, 교회 나올 때는 먼지를 털털 털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성경책이 어딘지 몰라서 급히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오고,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겉으로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의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수십 년 된 권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난 신앙이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너는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옷을 헐벗고, 너는 안약을 넣어서 내 눈을 온전케 하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자기 물건을 자기 혼자 내 거니까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나 혼자만 써야지 하고 욕심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서로 나누며 통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2023년 10월달 얘기를 하게 되면 바자회를 해서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베풀고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고 했습니다. 세상 일에만 힘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에만, 세상에 놀러가는 일에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다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도 드려서 같이 자기 집에서 모여서 좀 같이 떡도 나누고 같이 잔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진정한 구역 예배고 진정한 구역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모이기 힘드니까, 자기 집 개방하기 싫으니까 날마다 어디서 모이죠? 1번 식당, 2번 교회. 모이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자기 집 청소하기 힘들으니까 목사님, 구역장님이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다음 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 다음 주도 우리 집 열기 싫으니까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물론 좋지요. 그러나 성경은 보니까 집에서, 자기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을 때도 가져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섬기는 고 봉사하는 교회고, 죽어있는 교회는 내 것이라고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명한 책을 하나 만났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풀핏이라는 주석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 주석책을 쓴 분이 스피노스 조대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교회를 만나고 수많은 이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글을 쓰기를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그런 글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육관과 주차장 등의 공간이 늘 문제가 있다, 늘 좁다고 막 문제가 있죠.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의 재갈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의 잔고가 넉넉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신자 새가족 얼굴과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 팁 주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생색나는 자로 가득 차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구도가 석회화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 금산장로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산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금산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산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금산을 섬기고 금산을 우리가 봉사하고 금산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끼쳐야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